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늘 함께 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른 마음을 채찍질해 주시고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힘껏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혹여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낙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또한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3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예, 시편 3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좀 건너뛰어서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올 한해 2020년 이제 마지막 수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올 한해는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참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마지막 때의 그 징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도 예전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을 간절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고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교제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고 또 혹시 경제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좀 힘을 다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요, 시편 34편 2절 말씀으로 좀 선택해 봤습니다. 2절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공고한 자, 그렇죠? 공고라는 것은요, 그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철없어 쓸 때는 이 공고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또 이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참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이 고난과 곤고 또 어려움, 이런 단어들은 아주 익숙한 인생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공고할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 왕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것을 들으면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한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을 들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좀 어려운 시간들 좀 지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지를 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3절에서 이 8절까지의 이 말씀들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좀 뭔가 그 성경을 익숙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벌써 아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대하시냐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고 부르짖을 때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구원자이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은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곤고한 자가 있다면 이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참 너무나 힘들게 보내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요,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어서요,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34편을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에 그 위에 조그맣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여러분, 한번 이 시편 내용과 표제어하고 안 맞지 않은가요? 시편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계속 그런 모습인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노래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사업이 실패하고 또 내가 질병을 얻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자식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너무나 슬퍼하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하더라도 찾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세월 지날수록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죠?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실수 많이 했잖아요. 안 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도 있잖아요. 또 집에 와서 후회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또 용서 못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뭔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애타는 마음은 있지만 주저주저해서 또 말 못하고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막 나를 자책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또 우리 자신을 막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게 아주 명확하고 쉬워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그는 왕이 되어서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전쟁을 할 때 아주 힘있게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려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사울 앞에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왕에게 뭐라고 그러죠? 왕에게 이 반역을 했을 때는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이면 제 아버지 때와 내가 살고 있는 내 사촌 형제들 싹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 때를 죽이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구족을 멸합니다. 중국은 구족을 멸하는데 중국의 왕에게 반역을 했다고 한 구족을 멸하는데, 구족을 멸하면 어느 정도냐면 족보에 이름 써져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역대로 왕들은 왕이 딱 되어지면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이건 일반인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울 앞에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은요,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대적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참, 결심도 여러 가지 결심이 있지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심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보면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시편 34편을 노래할 때 다윗의 상황이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0절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고통을 피해 보려고 피했는데 결국은 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윗과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직 왕이 아닌데도 그들은 저 다윗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디다. 그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야, 다윗 머리 좋네. 어떻게 미친 척 할 것을 생각을 했을까? 그죠? 야, 다윗 정말 이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을 읽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다윗은 이 지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윗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기도고요, 일상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고요, 내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해야 될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왜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구분을 해 놓으셨을까?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8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prayer and supplication입니다. 이 supplication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법원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탄원할 때, 근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에는, 곤고한 시간에는, 내가 괴로운 시간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히 기도가 되겠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요 먼저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공고하다면 그 공고한 상황이 언제 기쁨으로 바뀌냐? 이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이 성경에 똑같은 단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단어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죠. 하나님의 성소에도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특별한 날,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봐봅시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며. 놀랍게도 대속죄이래요. 그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함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지성소는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서 불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환해요. 그런데 지성소는 이제 그 회막, 그 휘장 안이기 때문에, 두꺼운 휘장으로 쳐져 있는 그 안쪽이기 때문에 캄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거기다가 속죄소에다가 뿌릴까 봤는데, 이 말씀이 이제 풀리더라고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이 향로입니다. 금향로. 그런데 거기에 이 뜨겁게 핀 숯을 그 안에 넣고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바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기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5장을 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을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죠,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 일상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곤고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막 이 머리를 짜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은 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왔다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됐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9절에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가 너무 빨리 찾나요? 우리 집에서 찾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송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쭉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의 태도를 봐보세요.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 모습 보면서요,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에 모여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집에 어린 아이가 우산을 들고 따라오더래요. 엄마가 야단을 쳤다는 거죠. 야, 지금 이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냐?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우리 지금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올 때 우산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애는 그 아이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가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 자녀 하나만 주십시오. 그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사가랴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참 내가 사가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제 기도는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예, 물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그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고한 상황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이 사가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향단을 피워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곤고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요, 그 믿지 않는 거에도 징계하신 거예요. 될까? 내가 진짜 기도하면 될까? 기도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생각도 기도 아닌가요? 에베소 3장에 우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찌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이 사가랴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공고한 상황입니까? 나만큼 공고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6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왔다면 이제 지성소에 그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곤고한 상황들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냐면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맛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광대한 존재인지,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곤고한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르짖는 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럼 분명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할 그 시간들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그 귀를 여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17절에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제 좀 더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향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요, 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쉬울까요?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이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에서 이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곤고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가 아버지여,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때 이 예수님의 땀방울에서 피방울 같이 맺혀서 그게 흘러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곤고한 자거든요. 제가 외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요, 한 자매님이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를 못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게 알아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고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오셔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딱 제 마음에 너무나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말을, 비수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자매님이요, 목사님은 제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저는 그 자매님을 위로해 드리려고요, 자매님 그래도 힘내시라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제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집에 와서요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 자매님에게 위로가 될까? 그러면 나도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그 자매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막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네가 너의 위로를 형제 자매들한테 전하라고 그랬냐? 너는 내 위로를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그 생각이 팍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맞다. 나의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전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곤고한 시간에요, 어떠세요? 그럴 때 보면은 세상에 고난받는 것은 나만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비통한 그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하면은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위로받을까요? 왜 권고할 때 이것을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공고한 상황 속에요, 그 자매님이 만약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은 내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너는 내 입장 돼봤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하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입장 안 돼 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너는 내 입장 돼봤냐 이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너희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곤고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몇 번 받으셨나요? 유대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더기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주먹으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보자기를 얼굴에 씌워서 예수님 얼굴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예수님은 참참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요, 제가 한번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제가 침 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침 뱉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 살인입니다. 그건 아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그 죄 있는 장소, 더러운 장소에는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더러운 존재로 봤기 때문에 침을 뱉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 가지도 않아요. 얼굴은 퉁퉁 불어있고 얼굴에는 더러운 침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군인들도 또 침 뱉는 거예요. 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의 군병들은 특별한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군대가 있고 총독을 특별히 보호하는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인 거예요. 특수부대. 가장 힘세고 정말 황소 같은 그 힘센 사람들이 총독의 군병에 선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이 일반 군인이 아니구나,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29절에요.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2차례 침뱉음을 당한 겁니다. 얼굴은 아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불어있고, 그 얼굴에선 더러운 침냄새가, 이 사람 저 사람 침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실까요? 예수님은요, 그 앞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바로 우리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의 날씨가 추웠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모닥불 피워놓은 데서 불 피우는 데서 같이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베드로는 그걸 자기는 모닥불에서 몸 녹이면서, 예수님은 아마 그때의 날씨가 추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추운 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다가요, 정말 그 얼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리는데, 지금같이 추운 날에 아마 채찍이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살짝 그어도 살점이 짝짝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도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향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향단은 평상시에는 성소에가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절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금향로는 히브리서 9장에는 바로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이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기도하는데 그냥 이게 정말 될까? 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그냥 너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공고한 상황이 되면 네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참 우리가 약삭빠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좀 궁하면 하고 조금 좀 숨쉴만 하다 그러면 또 기도 안 하고, 그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약삭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은 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원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5장이요. (27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남자답게 태어났고 정말 큰아들처럼 태어났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요, plain man이라고요. plain, 이게 뭐냐면, plain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늘 집에 거했어요.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요리 잘했잖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 목축을 하고 농경사회에서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꿈꾸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 몇 초 사이에 내가 큰아들로만 태어났으면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15살 때까지 할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이야, 저렇게 좀 지금은 좀 거룩한 모습이고 좀 근엄한 모습이지만 할머니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부인 아니라고 했단다. 아빠 이삭은 나를 또 1번을 또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그 2사람도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내가 그 몇 초 사이에 장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그 축복을 받을 텐데,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결국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택한 그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같은 이방인들처럼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12절은 바로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자, 그 축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장자의 축복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곤고한 상황입니다. 축복은 어떻게든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무려 한 800에서 900km가 되는 알지도 못한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이 곤고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때 잠이 깨는 거예요. 16절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야곱의 정신이 번쩍 깬 겁니다.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하는 겁니다. 20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에 다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태어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두려운 게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에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갈 때 천사까지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고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3절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사자들을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7절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그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이제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요. 이게 야곱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9절에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자, 이 야곱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배워서 기도했습니다. 또 12절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때를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보면은요 18절에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자, 이 야곱은 기도까지 했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요 이제 진짜 간구하는 겁니다. 이 야곱도 정말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곤고한 상황을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없구나 알고 이제 그 야복강에서 밤에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24절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수단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내 지혜를 만들어서 그 지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그 조그마한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 곤고한 상황에서요, 어떨 때는 우리의 어떤 수단 방법들을 많이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지혜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다윗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은혜 찬송 114장에 좀 애우기 쉽게요, 114입니다. 뭐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주님 얼굴 앞에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얼굴을 구하라고 하실 때 그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마지막 징조를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지혜를 구하지 말고요, 이 야곱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야복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야곱은 그 모든 때를 나눴다가 자기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야복강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은요, 이제 그 모든 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모든 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렸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나 두려웠던 이 야곱이 딱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라는 그런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정말 이 야복강에 가는 야곱처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2장에는 그건 야곱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요, 정말 이 결핵에 걸리셨던 분인데요, 이 상담자가 한 2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3번째 그분에게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서 한 30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약병은 막 약이 옆 방에 쫙 깔려 있는데요, 제가 이 결핵에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쌍해서 갔는데, 제가 3번째 상담자로 갔는데 저를 막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도 3번은 기회를 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 다음날은 가자마자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이런 욕도 있구나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3번째 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요. 제가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요, 이제 그분을 상담은 실패를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할머니에게 너 이렇게까지 전해봤냐? 저 결핵 걸린 사람도 3번이나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 할머니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너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저렇게 간절히 전해봤냐? 막 그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저 혼자 타고 가기 때문에요, 막 거기서 막 있는 힘껏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저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막 간절히 막 부르짖었어요. 차 안이니까 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목이 새도록. 제 할머니 글도 모르고 귀도 어두우신데요, 95세에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냥 배운 기도 말고요,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이 야복강에 가는 이 다윗의 모습, 정말 그 아기스 왕의 앞에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는 그 다윗의 모습,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 기도 안 들어줄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이루어내시잖아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 정말 그 영혼은 불쌍히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기도가 합심이 되어서 더 큰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올 한 해 우리 한번 돌아보고요, 내년에 정말 우리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우리 동계 수련회 때 정말 내년 한 해를 살 그 말씀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고요, 또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했는지, 말씀 얼마나 읽었는지, 또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우리 돌아보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늘 보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담대히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혹시 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분야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해외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 성령 안에 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